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 이르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독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를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나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만일 우리가 낡아지고 쇠하여져서 없어져가는 사람과 장소와 방식과 제도를 의존할 때, 믿을 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그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쇠하여지고 없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없어져 가는 대상이 아닐 때, 우리가 철석같이 의존하는 유일한 대상이 영원하신 제사장, 더 아름다우신 제사장, 더 좋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의 믿음도 꾸준히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없어져 가는 것 붙들면 우리의 믿음도 없어져 가는 거죠. 오늘 변함없이 날씨가 또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데 구주인데 변함없이 새벽을 깨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또 영상으로 또 귀한 처소에서 예배하는 분들, 오늘도 변함없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늘 이 시간, 이곳이 또 그곳이, 예배하는 그곳이 성소, 참 장막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래서 더 아름다운 예배, 더 좋은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좋은 예배자, 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어제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분명히 목요일에 오신다고 했는데 오신다고 하더니 오셨어요. 어제 오셨어요. 어제 오셨고 집회에 정말 큰 은혜가 부어졌다고 잠깐 짧게 이렇게 교육자실에서 잠깐 나누고 가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큰 은혜가 임했던 그 집회입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아마도 주일에 오시면 설교하실 주일 예배 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집회 끝나고 또 일정 맞추시고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께서 남수단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집회를 굉장히 열심히 인도하시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쉬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우성원 목사네 하는 분들 이 자리에는 안 계신데 꼭 영상으로 좀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그래서 유튜브 너머에 계시더라고요. 막 가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사실 20절까지는 읽어야 되지만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 내용이네, 그렇지, 잘 아는 내용이실 텐데 다시 한번 잠깐 보면서 정말 우리가 보통 초점을 맞췄던 그 부분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면 궁금해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사역하셨던 것도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3절이죠. 그때 14절에서 제자들에게 묻자 14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아니면 어쨌든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즉 이 말을 뭉뚱그리면 뭐냐면 사람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거죠.
이번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럼 너희는 하고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얘기하자 늘 앞장서는 베드로, 늘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 때로 복음서에서 막 베드로가 혼자 실수하고 혼자 부인하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베드로의 모습은 12명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가 제일 나쁜 게 아니고 그를 통해서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잘 알려주고 있는 바로미터와 같은 자가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16절에서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가장 길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베드로의 이 대답에 예수님은 분명히 흡족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엇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 고백하는 것이 복이구나라는 것을 이 간단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런 의미만 봐서도 우리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귀한 보석 같은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교우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예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으신 분이 분명합니다. 복이 있는 분들이 분명합니다. 으이구 복이 지질도 없지, 인복도 없어, 누구는 재물복은 뭐 그냥 차치하고 인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는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복일까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개입하셨다는 거거든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께서 그리스도라 알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인 거죠. 하나님과 그렇게 연결되었으니 분명히 복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흡족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지만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인데 페트로스는 잘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페트라, 반석이라는 단어를 살짝 이름에 걸맞춰서, 남자 이름에 걸맞춰서 페트로스로 부른 것이 아닐까 보통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베드로에게 너 이름 좀 한번 바꿔볼래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직분을, 중요한 임무를, 중요한 지위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반석,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는 그 주춧돌,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서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라고 할 때 단순 계명이 아니라 이 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사도의 직분과 사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그 중요한 역할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니면 교회가 무조건 설 수 없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어진,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대표입니다. 12명의 대표이자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일 수 있죠. 나중에 18장을 가면 똑같은 이 축복을 모든 교회에게 하는 것을 볼 때 분명히 베드로는 대표가 많습니다. 캐톨릭이 좀 틀린 거죠. 베드로를 거의 우상화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를 대표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임을 너는 베드로라 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때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18절에 너는 베드로라고 하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리니 하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입니다. 소유격은 굉장히 헬라어에서 중요합니다. 아무리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들 그 교회는 베드로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그 교회가 세워져 간들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저기서의 내는 주님의 교회인 거죠. 이 부분을, 이 소유격을
이 성경 저자는, 마태복음 저자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지만 교회의 소유는 언제나 주님인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궁극적인 그 배후, 궁극적인 원동력은 주님이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도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이 누구신가? 이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이제 초점을, 정말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렇게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받아들게 된 교회들이나 이 본문을 나중에 읽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같이 예수님이 잘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복도 지지리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은 예수가 뭐야? 하나님이 뭔데 이렇게 다들 뭐 주일만 되면 교회로 몰려가는 거야? 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를 향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그리스도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 배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라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초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이 본문에는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 말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을까요? 물론 17절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알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죠. 하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사역들을 하시면서 왜 단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그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단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신 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야? 라고 짐작만 할 뿐, 만약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했다면 아니야 저 사람이 여러 번 얘기하던데 자기가 그리스도래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런 짐작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신 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스스로를 드러내셨다면 지금 마태복음 16장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16장이면 마태복음의 그 진행 그 과정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시간입니다. 흐른 이 지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사람들은 알만도 한데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무성했다는 것, 이걸 보면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수천 명을 먹이고 말씀으로만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산상수훈과 같은 깊은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은 자꾸 드러내는데 정작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드러내는 일에 똑 부러지게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하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조차 단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명확히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 번이라도 만약에 알려주셨다면 베드로가 맞췄을 때 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칭찬할 리가 없죠. 너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라고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조차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게 분명합니다. 물론 이미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복음서 하나가 떠오를 겁니다. 어떤 복음서가 떠오를까요? 요한복음이 떠오르죠.
요한복음에는 너무나 많은 자기 계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말씀이 곳곳에서 나오잖아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떡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빛이다. 이런 에고 에임이라고 부르는 나는 무엇이다, 자기 계시죠. 이 자기 계시가 복음서에, 요한복음엔 적어도 7번이 나오는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가만히 그 표현들을 하나씩 다 보십시오. 내가 누구다 라고 명확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조리 다 비유입니다. 그 여러 가지 말씀하신, 계시하신, 자기 계시하신 그 표현 중에 딱 하나, 목자라는 것만 어떤 신분을 가리키는데 그 목자 그거 그렇게 좋은 신분 아닙니다. 그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사실 요한복음 10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세례 요한과 나다나엘이 겨우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은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혹시 나중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만 그 본문이 왜 나오냐면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니, 이렇게 딱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그 표현을 쓰신 적이 없고 만약 그 표현을 쓴다면 그는 너희들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과시하는데 별 관심이 없으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집중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게 분명합니다. 그저 맡겨진 일을 그냥 묵묵히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6장이 돼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아직 멀었어요. 막 선지자래요. 예레미야래요. 다 틀렸네. 제자들만, 특별히 베드로가 맞췄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별 관심이 없으셨던 게 분명합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추정하지만 여전히 모르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전히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지도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셨습니까? 명함부터 돌려야죠. 내가 누구인지를 명찰로 밝혀야죠.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야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봐야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순탄합니다. 이 먹고 들어간다는 말을 제가 종종 쓰는데 이게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면. 내가 누구야? 높은 직분일 때만 알리면 좋은 거죠. 알리는 순간 그 다음은 똑같은 말을 해도 효과가 다릅니다. 반응이 다릅니다. 당시 사람들은 달랐다고 아니면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내가 누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일을 할 때 그 다음 일이 당연히 막 술술 풀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이나 예나 상식이었습니다. 막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그래야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게 정말 그래서 중요합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요한과 야고보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대한 관심 보다 그 날이 임할 때 누가 그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을까? 어떤 복음서에서는 그들이 서로 싸우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엄마들이 치는밥바람 날리면 내 아들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자리를 차지하고 내 신분을 획득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그 다음 일이 술술 풀리니 자리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자들마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누가 그 오른편이냐 누가 그 왼편이냐 이게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단순히 명예욕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획득해야 그 신분을 획득해야 다음이 순조롭거든요.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신분 먼저 밝히고 그 신분 밝힌 다음에 사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고 묵묵히 어떤 일요?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라는 신분을 얻으신 겁니다. 제가 아까 축복 구절에서 히브리서 8장 6절 어제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눴지만 아까 첫 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어냈나입니까? 아니요. 얻으셨으니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얻어낸 것이 아니라 얻었습니다. 주어졌습니다. 내가 잡아서 획득했다가 아니라 아름다운 직분을 예수님마저도 얻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특별히 마가복음에 이런 모습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떤 이제 독일 학자, 아주 유명한 학자가 이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비밀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거 예수님이 정말 드러내지 않았는가? 나중 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저자가 아니면 나중에 교회가 그것을 다 편집했는가? 예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그래서 마가복음의 비밀이라는 중요한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잘 따르지 않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바심도 내지 않았고요. 섣불리 나서서 이 원칙을 어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겠지요 라고 할 때 내가 누군데 이거 이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실망하신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너는 베드로라 라고 부르신 이 말씀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면 그냥 겉표면상으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이 참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셔서 정확히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자 예수님이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서 시몬아, 내가 네 이름을 멋진 이름으로 하나 바꿔줄게, 바꿔줄게 라고 한 듯 하지만 사실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원칙을 적용한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제 베드로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될 때가 됐으므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즉 베드로 역시 그 이름을 얻은 겁니다. 획득한 게 아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막 달려나간 것이 아니라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만히 보시니 그 불러주실 때가 됐으므로 베드로를 베드로라, 즉 시몬을 베드로라 불러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탐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 더 아름다운 직분을, 예수님도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얻으셨으므로 제자들도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거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신분, 지위는 분명 획득하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본문에서도 나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한 구절 하나, 너는 베드로라. 누군가가 내게 말씀함으로써 베드로는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신분을 얻은 사람은 절대 그 받은 신분을 내세우거나 그 받은 직분을 알리는데 치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그리스도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내가 베드로야, 페트라, 내가 반석이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 신분을 주신 분만 드러내는데 온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저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한다면 그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다. 마태복음 24장, 아까 9절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2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너는 베드로라라고 할 때 베드로가 완벽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명칭 듣고 이 직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사탄이라는 소리 듣지요. 배신하지요. 또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가면 이방 선교 가고 싶지 않은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바꿔주노라 애쓰십니다. 제한이 많습니다. 한계가 많습니다. 그걸 다 아시면서도, 곧 배신할 것 특별히 아시면서도 너는 베드로다, 너는 든든하다, 너는 신실하다, 너는 변함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이름을 얻은 이유는, 베드로가 그 직분을, 그 신분을 얻은 이유는 베드로가 정말 든든해서가 아니라 그를 부르신 분, 그를 붙드시는 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이 든든함으로, 그분이 든든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든든하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든든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부르신 분이,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분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굳건해서 그 이름을 얻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르쳐, 시몬을 가르쳐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하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이 지금도 내 교회, 즉 주님의 교회를 누군가를 통해서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굴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내 자리를,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올라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에 관심 없는 사람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때가 되어 중요한 직분을 얻더라도 너는 베드로라 라는 이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내가 들을 때라도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나를 붙드는 분, 나를 부르시는 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부족하지 않으므로 나는 그 직분을 충분히 이기며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 교회를 세워가시고 있습니다. 물론 묵묵히 일을 하다 보면 참 고단하기도 하고 기운 빠지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리를 노리고 자리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묵묵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때를 맞춰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주실 줄, 그에게 중요한 직분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맡겨진 일에 묵묵히 감당하며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분명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예수님을 따라 베드로가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치지 않고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중기 기도문 같이 읽고 또 마마클록 기도문 같이 읽고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학중기 기도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사랑하며 격려하도록 인도하시고 학생들과의 소통에서 유연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선생님들에게서 수업과 학생들에게 열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학교를 위한 기도와 수고 그리고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딤전 4장 5절 상반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처럼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릴 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거센 풍조를 이길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으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거룩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지만 순종과 실천에 몸부림 없이 머리만 커져 판단하는 감독자가 되어버린 우리의 영적 교만을 용서해 주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예배다움과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현장 예배로 나오지 않는 핑계와 게으름을 이제는 멈추고 예배의 갈망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참된 예배 가운데 참된 만족을 주시고 감으로 메마른 영혼과 삶의 영적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두 손을 두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너는 베드로라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귀에도 들리게 하옵소서. 내가 갈망해서가 아니라, 내가 욕심내서가 아니라 그저 주어진 일을, 그저 주어진 직분을 가만히 묵묵히 감당했을 뿐인데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음성 들을 때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이 부족하지 않으므로 나는 견고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이 견고함으로 그 부르심에 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라 말씀하신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는 일에 열심내신 분이 아니라 맡겨진 일,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열심히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나를 드러내고 자리를 차지하고 높은 곳에 올라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해보려 하는 얄팍한 꾀에 빠지지 않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꾸준히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모든 것을 바쳤던, 목숨까지도 바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신분에 목매지 않게 하시고 자리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권위의 권력에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 잘 감당할 때에 따라 불러주시는, 때에 따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갈망의 다생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고픈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사 하나님 나의 눈이, 하나님 나의 마음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자리가 아니라 주의 오른편이 아니라 주의 왼편이 아니라 주를 죽기까지 순종하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에 주님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린 여전히 연약하나, 우린 여전히 힘들고, 우린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지만 주님,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획이 있으므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에게 뜻이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쓰러져가는 것, 없어져가는 것, 쇠하여져가는 것 붙들지 않게 하시고